자산 중의 일부가 우리 자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또 그럴 때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신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경적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적인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실록이 우거지는 5월 첫 주가 됐는데 꽃이 만발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고속도로 양쪽 주변에 얼마나 아카시아 꽃이 그냥 탐스러운지 몰라요. 향기도 좋잖아요. 또 보석, 아름다운 자연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 자연. 자연도 있고 또 아까 예수 자신. 맞아. 자신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축복입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어느 중년 남자의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그거야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절망을 이기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영원의 생명이기에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화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에는 막 결혼식을 치른 신랑 신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또 적은 것도 많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지요. 또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원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할까? 예원이가 그림 이제 잘 그리잖아요. 그죠? 상도 타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전쟁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오는 한 병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병사는 화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이지요. 평화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누게 하지요. 평화야말로 우리 모두의 참 소망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각기 다른 대답에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믿음을 그릴까? 또 사랑을 어떻게 그려볼까? 평화를 어떻게 표현해서 한 폭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이거 그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집으로 들어서던 화가는 아빠를 부르면서 가슴에 안기는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자신을 쳐다보면서 말없이 웃고 있던 아내의 눈망울 속에서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가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화가는 지체하지 않고 붓을 들어 자신이 그리고자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 그림을 그리겠다. 그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쩐지 포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축복해 주신 것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 돕는 배필, 그때부터 가정이 생겼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오늘 첫 번째 이제 가정에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가정에 이제 달을 맞았는데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어버이날이에요. 이제 어린이날 자체는 지나갔지만 어버이주를 우리가 지키는 거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게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가정. 물론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날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아까 이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뭐 어린이 또 부모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녀에게 잘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축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 속한 것이고 또 22일 날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규승, 예? 야, 또 맞이가 부부의 날이잖아요. 가정의 날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5월 하면 참 이렇게 포근하고 가장 아름다운 달 같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어버이 날이 내일이지만 오늘 함께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자녀된 마음으로 또 우리 5월에 우리 깨닫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보상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반드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그 말씀이 이제 신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보상이 보장된 이런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이냐.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에베소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이 할 역할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되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1,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가르쳐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명령하는 것이 뭘 가르치느냐? 가르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이 주어진 근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무엇을 반포하느냐? 반포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얻고 차지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무엇을 하느냐?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 명령은 뭐냐? 명령은 계명을 말하는 거고 규례는 명령을 포함한 율법. 그러면은 법도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이런 그 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규례 법도 명령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뜻입니다. 이걸 그 조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 표현인데 하나의 법이다.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너 죽을 거야. 모세는 최고 1세대와 2세대를 다 어우르고 같이 지내왔던 그런 모세인데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때그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 좋겠지만은 못 들어가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가 마지막 두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설교를 한다면 이것을 말하고 싶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대강령은 율법 요약입니다. 한마디 율법 전체를 한꺼번에 한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율법 전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당부하는 모세의 한자는 한마디 요약한 축복의 말씀, 축약된 말씀, 요약된 한 가지 요약한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다음에 누구에게 하느냐? 출애굽 제2세대에게. 제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지난달을 해교해 보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그냥 조금만 지켰으면 될 것을 요거 조금 못 지켜서 저들이 다 60만 3,550명이 다 죽었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만큼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창고하고 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출애굽 2세대뿐만 하겠느냐. 오고오는 세대 속에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자까지 가르치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다. 이대로만 하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율법 준행에 따른 축복을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키고 행하면, 듣고 행하면 반드시 이런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3절에요. 어떻게? 복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대요. 그리고 장구한대요. 오래오래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순종할 때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가 약속된 계명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오늘 7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말 바로 옆에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거래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모든 복을 다 거기 있어요. 너무너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15절 이하부터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형벌이 있는가 이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본문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재벌 록펠러 100만 평 대지에 12개 대학을 세워서 미국사에 혼납했는데 그중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 설립한 지 100년 남짓한 기간에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노벨상 수상한 교수가 29명이나 재직하는 학교가 바로 시카고 대학인데요.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11조만으로 이루었다고 하니 그가 수했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짐작할 만하죠. 한 번 시카고의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재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산.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줬대요. 뭘 줬냐? 첫째는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하는 방법을 철저히 유산으로 받았고,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셋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92살까지 한 번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 욕적 파장의 앞자리부터 중간에서 뒷자리로 순서대로 임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록펠러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이는 유행의 재산보다는 더 풍부한 무용의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물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그 어떤 무형과 유형의 재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가장 큰 보물인 자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 부모가.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록펠러가 그 가장 귀한 그 부모의 유산을 받고 저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고 또 항상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록펠러와 같은 참 믿음의 유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누리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희망도 주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명가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들으랍니다. 히어. 잘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누구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쇠마라는 건 들으라는 겁니다. 히어예요. 오늘 4절에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쇠마며 쇠마.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요약했는데 이걸 들어라. 이걸 들어서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법독 주례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간단한 말씀. 모세에게 한마디 만약에 한마디 설교를 하고 죽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아마도 이 말씀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씀한 거죠. 이것만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 1세대처럼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잘 살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출애굽 2세대인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먼저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져 있죠. 먼저 들어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다 알았으니까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깨달아서 그 율법의 중요성,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바로 그 사랑일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큰 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다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장수하고 번성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제 이웃사랑, 이게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것 있으면 일용할 것, 필요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먼저 하라고 오늘 세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 오늘 7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성경적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신앙교육을 잘 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면적으로 볼 때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로 볼 때는 5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 같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빼가면 금융가가 마비가 될 정도래요. 세계 경제력, GDP도 높습니다. 잘 삽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우리나라 면적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 민족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바로 세마 교육대로 잘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한가의 기적을 이룬 것들이 불과 몇 년 됐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78% 정도가 유대교를 믿고요.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약의 세마만 잘 지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산다 이거죠.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잘 지키면 우리의 모든 삶 다음 세대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좋아하는 옷도 사줄 수 있고 좋은 책도 사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여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만약에 자녀에게 유언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라.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 바로 성경적 신앙교육입니다.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잘 가르친 자녀는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결단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방법이 철저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교육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앉았을 때, 또 길에 행할 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앉든지 일어서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항상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비관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일을 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어때 문설주에 붙이는 거죠. 항상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게죠. 적극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그 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행동하고 생각하고 항상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쉽게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행하는 얘기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듯이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 죽음이 된 것처럼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뭐라 했냐, 행동에 손목에 베어 기울여 삼으라. 행동 원리입니다. 손이 움직이듯이 손목에 항상 보는 거죠. 손목에 맞아, 이거 하라고 그랬지.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겠습니까? 행동 원리. 손목에 베어 기울여 삼으라. 누구에게? 자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우리 나는 안 하고 자녀들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분명해야 되고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서 가르쳐라. 생각하는 거죠. 미간에 붙여라.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의 범위가 항상 판단의 기준이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미간에 붙이라는 거죠. 가죽에 싸서 그걸 갖다가 붙여서 그 경험을 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라는 거죠. 어떻게?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니까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이 말씀이네, 잊어버렸다고도 그것만 딱 보면 생각나요. 항상 경각심을 주게 이렇게 행동도 하고 생각하고 항상 봐서 잊지 않고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장 귀한 그 가치가 자녀라고 한다면, 보화 같은 것이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교육을 해서 성경적 신앙교육을 유산을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쇠마를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최고 1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 멸망되는 것을 본 모세가 다음 세대 최고 2세대에게 권면한 율법 준수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복을 누리고 번성한다는 그 복을 약속받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학대순국계 모든 건축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녀를 양육하고 그 교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